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4장 유다와 성도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의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읽은 한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천천히 보시면 나는 소득세 신고를 속였습니다.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기 75달러를 보냅니다. 그래도 여전히 잠을 잘 수 없다면 나머지 금액도 보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간 이제 재치가 있게 꼬집는 말이죠.
그러니까 소득세 그 속인 게 15달러, 75달러 이상이라는 거죠. 이상인데 일단 75달러 보내보고 또 잠을 잘 수 있는지 없는지 보고 여전히 잠을 잘 수 없다면 나머지까지 보내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양심 고백인 것 같지만 또 사람의 양심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것을 꼬집어주는 그런 농담입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연약하죠. 하지만 양심이야말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회개를 할 수 있죠. 그리고 회개를 해야 뭘 받을 수 있어요?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3주 전에 과거 죄의 죄책으로부터 벗어나는 문화세, 이 문화세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죄인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필요한 문화세는 뭐였습니까? 과거의 슬픔으로부터 벗어나는 문화세였죠. 그죠? 그렇죠? 문화세를 자체를 문화세 해버리신 건 아니죠. 자체를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자, 오늘 우리는 다른 이들의 문화세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 문화세란 말은 여러분 이제 그 설교 못 들으신 분들을 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해방된 것이죠. 자, 다른 이들의 문화세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다와 그 형제들의 문화세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우리는 이 도단의 뜻이 뭐였습니까? 두 구덩이. 두 구덩이에 야곱의 아들들이 빠지는 비극을 보았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 곤경의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요셉 형들은 요셉을 던지면서 죄책의 구덩이에 빠졌죠. 그 요셉을 제가 방금 요셉의 형들이라고 했죠? 네. 자, 그리고 이 공경의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은 하나님이 이미 구하셨죠? 네, 그래서 애굽에서 과거를 잊고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게 하셨죠. 자, 그러면 형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38장에서 유다가 죄책의 구덩이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추락하는지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속여 임신한 며느리 다말이 자신보다 옳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구덩이 밑바닥에 떨어졌고 그곳에서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들이 지난 20여 년간 양심의 고통으로 괴로웠을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범죄의 피해자가 멀리 사는 타인이에요? 아니면 자기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요셉으로 인해 통곡하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유일한 형이었던 그 요셉을 잃어버린 베냐민을 볼 때마다 그들의 죄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금지어가 하나 있었겠죠? 그 나라 이름을 말하면 안 돼요. 자, 어느 나라 이름이에요? 애굽은 말하면 안 돼요. 애굽에 누가 있어요? 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막 채찍 맞고 있는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의 양심이 예민해질 때마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소리가 환청이 되어서 그들의 고막을 때렸을 것입니다. 마치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의 시체가 묶여진 살인자처럼 그들은 서서히 죽어갔을 것입니다. 회개하지도 용서받지도 못한 죄가 육체와 영혼을 갉아 먹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상상하는 게 아니라요,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그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회개를 못했어요. 죄를 토설하지 못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편 32편 시작.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몸은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예. 누가 그랬다고요? 다윗이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용서받지도 못했을 때 이랬어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죄를 회개하지도 용서받지도 못한 영혼은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계획이요? 그렇게 죽어가는 유다와 그 형제들을
고칠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을 창세기 42장에서 44장까지 살펴보면서 자녀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사랑을 우리가 보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이거예요. 그럼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다음 부분으로. 네. 당신이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정의가 당신을 추격할 것이다. 펄슈트라는 영어 단어가 추구라는 뜻도 있고 추격이라는 뜻도 있어가지고 이런 만들어진 격언이에요. 저스티스, 정의가 당신이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정의가 당신을 추격할 것이다. 무섭죠? 네.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그들의 죄가 그들을 찾아내기 전에 뭘 했어야 했습니까? 요셉을 찾으러 애굽에 갔어야 했어요. 요셉을 찾아내 그를 되사서 아버지께 무사히 데려와야 했습니다. 비록 전에 한 짓에 대해서 엄청나게 혼나겠죠. 야 이놈들아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혼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양심이 너무나 깊이 병들어서 그들의 의지에 충분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보여주듯이 그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도 뭐였어요? 서로 뭐만 했다 그랬어요 그때? 서로 바라보고만 있다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죠. 너희 왜 바라보고만 있느냐? 눈만 끔뻑이가 있느냐? 애굽을 말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들은 애굽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요셉을 찾기 위해서는 가지 않았던 그들이 곡식을 찾으러 애굽에 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양심의 자극이 충분하지 않을 때 하나님 때로는 외적인 환경을 기울이셔서 갈 수밖에 없게. 그래서 권궁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 예가 아모스서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게 이를 깨끗하게 한단 말은 우리 치과 선생님들은 좋아하겠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이가 붉어지고 막 이가 막 우유가 이에게 묻고 막 이게 축복이에요. 예. 이를 깨끗하게 한단 말은 먹을 게 있다 없다?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게 내가 했지만 그래도 회개의 자리로 오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방법을 쓰실 필요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방법 쓰시기 전에 바로바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번 주에 무슨 잘못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애굽에 오게 했어요. 그 다음에 수술을 하시죠. 양심을 수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곡식을 찾으러 이 애굽에 왔던 그들이 마주친 것은 곡식이에요, 요셉이에요. 요셉을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요셉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요셉은 그들을 알아봐요. 이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가둬버립니다. 3일 동안.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제 복수하려고 그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41장에서 지금 방금 나온 것은 42장이고요. 41장에서 요셉이 이미 뭐 했다고 우리가 봤어요? 므낫세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됐죠. 과거의 슬픔을 다 잊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랬을까라는 그 의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주소가 바로 42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의 정확한 의미가 아직은 감춰 있어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요셉은 알아요. 독자는 모르게 하고 주인공은 알아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막 그 긴장감 넘치게 그
그 글을 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요셉은 알아요. 그 꿈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아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단 말은 자카르 기억하단 말이에요. 기억하고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정탐꾼이라 간첩이다. 네, 간첩하면 딱 느낌 오시죠? 간첩이다. 네, 해서 딱 가둬버려요. 자, 근데 그 의도가 뭐였냐면요. 그것은 바로 그 형들을 위함이었어요. 자신의 죄를 토하여 회개함으로써 죄 용서를 받고 과거의 죄로부터 문하세할 기회를 형들에게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양잿물 마신 사람 있죠? 어떻게 해요? 방금 전에 마셨으면 손가락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구멍에 확 넣어버리죠? 그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살려주는 다 토해내게.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죄를 토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3일 동안 옥에 갇혀 지난날 요셉이 겪은 괴로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즉 요셉이 하나님의 수술을 위한 뭐로 쓰임 받는 거예요? 수술칼로 쓰임 받는 메스로 수술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입니까? 살리는 칼입니까? 살리는 칼이죠.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네. 바로 나타나는데 어디 있냐면 창세기 42장 21절이에요. 3번 넘어가고 3번 한번 넘어가고요. 자, 이 세 번째 단계인데요.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두 가지가 생겨요. 자, 첫 번째 42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예, 3일 가다 노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책을 하고 죄책감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 말을 누구 앞에서 했어요? 당사자 요셉 앞에서 한 거예요. 요셉이 지금 자기들 말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예, 자기들의 죄를 토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매우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수술해서 악성 정향을 적출해서 빼면 피가 나지만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아이가 뭘 잘못 삼켰는데 막 괴롭고 눈물 막 흘려지만 토해내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들의 곡식 자루에서 돈을 발견했을 때 요셉이 일부러 넣어놨죠 다시. 그 돈을 발견했을 때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하고. 예, 여러분 42장에서 그 돈은요. 그 가지고 가면 안 되는 돈이에요. 뭐였어요? 곡식 값이었죠. 돈을 냈는데 다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두려워 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빨간 글씨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한번 뒤집어 보셔가지고 이 형들이 대화할 때 하나님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요셉은 늘 하나님 이야기했죠. 근데 형들이 하나님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양심이 회복되어 가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책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요셉처럼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것은 뭐예요? 죄를 지은 후에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나은 것이 뭡니까? 죄를 지은 후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다면 요한일서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죄를 하나님께 빨리 토해놓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바로 토하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독국물을 먹으면 바로 뭐야 돼요?
서야 되듯이. 자,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한 것이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느새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유다와 형제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자, 베냐민을 위한 담보가 돼요. 유다가. 자, 애굽에서 받은 곡식이 떨어졌을 때 유다와 그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야 했을 때 야곱이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반대해요. 그러다 답답했겠죠.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또 아버지를 이번에 속여가지고 베냐민을 어떻게든 데려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또 다른 요셉인 베냐민을 이전처럼 악하게 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그들을 대표해서 나서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 담보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자신의 삶을 걸고 베냐민을 무사히 돌려보낼 것을 맹세한 것입니다. 유다가 달라졌죠? 네, 유다가 달라졌어요. 동생을 팔아먹던 형이 동생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은 형으로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자,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요, 유다만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을 때 그들은 베냐민을 버리지 않았어요. 요셉의 청지기가 은잔이 발견된 자루의 주인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죄를 묻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했죠. 그죠? 한 놈만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이고 다행이다. 이번에도 동생 하나 떼놓고 우리 놀러 가자, 쉬러 가자 그랬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이 다 함께 옷을 찢고 슬픔의 표현이에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다 함께 요셉과 같이 요셉에게로, 베냐민과 함께 요셉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전에 요셉을 구덩이에 버리고 자신들만 집에 돌아갔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인 거죠. 그들이 요셉 앞에 엎드렸을 때 유다가 어떻게 말합니까?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네, 우리가 다 함께 노예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네, 사람이 회개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이들이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고 도시락 까먹던 이 37장의 무자비한 자들 맞습니까?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감동적인 열매는 바로 유다의 간청입니다. 방금 전에 유다가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모두가 함께 벌을 받겠다고 했음에도 요셉이 한 번 더 시험을 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네,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반에서 누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같이 맞겠습니다 해놓고 아니야, 떠든 사람만 맞자 이렇게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유다의 결단은 그 정도로 무른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나갑니다. 베냐민과 함께 다 같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남아서 베냐민을 대신하여 벌 받기를 간청한 거죠. 이 감동적인 탄원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예, 여러분 베냐민과 함께 벌을 받아 노예가 되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그러나 베냐민을 대신하여 혼자 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결정이죠. 그럼에도 그는 또 다른 요셉인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 총리에게 자신의 삶을 내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동적이죠? 이 놀라운 변화가 누구보다도 바로 요셉을 감동시켰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다섯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요셉을 수술칼로 쓰셨죠. 근데 이번에는 요셉을 또 붕대로 사용하십니다. 자, 붕대는 뭐 한 거예요? 싸매주는 거죠. 그죠? 수술 부위를 싸매주는 거예요. 마침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을 처벌하는 대신에 그들을 위로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통합하여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요? 바로 이렇게요. 여러분이 요셉이 되어서 한번 싸매주세요. 자,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니들 잘못했는데 내가 그냥 이번에 넘어간다. 이게 아니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요셉의 형들이 이거를 다 믿고 좀 100% 두려움을 버렸으면 좋았겠는데, 근데 사람이 그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이때로부터 17년이 지난 후까지도 그들이 요셉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야곱이 살아계실 때는 이렇게 좀 안심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피바람이 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자,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약간 길지만 한번 우리가 요셉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자, 15절 보여주세요. 15절. 50장 15절. 자, 자막이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자,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유다를 죄책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우리가 죄책의 구덩이에 빠져 비참한 추락과 밑바닥 절망을 경험하고 오랜 양심의 통증으로 신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봤어요. 자, 보여주세요. 그 다음 이렇게 5단계로 수술실로 인도하시고 집도하시고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용서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볼까요? 자, 뭐를 통해서라도 하신다고요? 권궁을 통해서라도 하신다고요. 말을 안 들으면 권궁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궁이라는 응급 차량에 실려가는 대신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자원하여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이 수술 집도하시는데 여러분 되도록이면요 사람 칼 말고 말씀 칼로 수술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추천해요. 사람 칼로 좀 이렇게 혼나면 좀 약간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 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자, 수수칼은 뭉뚱한 게 좋아요, 날카로운 게 좋아요? 수수칼이 뭉뚱하면 큰일 납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될 막 기관까지 건들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날카로워서 탁 그 안 좋은 것만 탁 골라서 하나님 절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칼이 아니라 말씀 칼로 수술 받는 애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수술을 잘 받으면요, 우리 안에 선한 자책과 하나님 인식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좋은, 이때의 죄책감은 아주 좋은 증상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요, 같은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유다에게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와 바울에게 하신 그 일 생각해 보세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근데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용서를 하시는데 어떻게 정말 가장 이 아름다운 방식으로 용서하시는데 3번이나 뭐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대답하게 함으로써 전혀 다른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바울에게 하신 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했을 때, 핍박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회개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하셨어요. 핍박을 당하게 하셨어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옛날에 맨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막 때렸는데 내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면서 내가 맞을 때 아프잖아요. 아픈데 기뻐했어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게 회개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회개하면 다섯 번째, 주님이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싸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요 사탄의 공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죄책감은 선한 죄책감입니다. 그거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죄책감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건 악한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명확히 확실하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의 죄책에서 완전히 문화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하지도 용서받지도 못한 죄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독극물입니다. 그 독으로 인해 고통받다가 사함을 받은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은혜일 뿐 아니라 죄 자체를 이기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고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책의 구덩이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실족하여 빠졌다면 고치시고 싸매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바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한 신약의 유다가 아니라 요셉을 팔았지만 회개하고 용서받아 새 열매를 맺은 이 구약의 유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유다의 그 연설을 보면서요 감동할 수 있습니다. 또 그 형들을 받아들이는 그 요셉의 그 도량이 넓은 마음 우리가 감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 앞에 오늘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혹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요. 이미 회개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혹시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오늘 이 복음 앞에서 온전히 문화세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예 앞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죄책의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 이기게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신 그 놀라운 말씀을 묵상합니다.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하지도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주님 그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그런 죄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면 하나님 오늘 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칼이 아니라 말씀의 칼로 하나님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성령의 수술칼로 하나님 온전히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아버지의 그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 신약의 유다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구약의 유다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고 고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사탄이 우리에게 악한 자책감을 줄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물리치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갉아먹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책의 구덩이에서 완전히 주님께서 건져주실 줄도 믿고 또 건져주심으로 인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직 하나님께 토설치 못한 죄가 있다면 다 토해버리고 하나님 평안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미 다 주님 앞에 용서받았다면 다시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십자가로 인해 가능해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기념하며 오늘 성찬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그 살을 받을 때 주님의 그 무한하신 공급하심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받을 때 우리를 영원히 거룩해 하시는, 버리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